지난 화요일 날 말씀을 나가던 거 자료 다 한 번씩 가지세요. 이거는 천년왕국에 대한 진리분별 집회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오늘부터는 자료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글도 그렇고 강론 집회 내용도 그러고, 이제 내가 이미 광고한 대로 오늘부터는 절대 밖으로 유출 안 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줄 아시고, 전도를 해서 꼭 모임에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이제 사람을 전도하시면 모임에 참석하게 하셔야 돼요. 인터넷에서 그냥 거지 앉아서 먹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느슨하게 하는 것이 이게 절대 합당하지 않다고나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대한 그 진리분별에 관한 집회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박 형제가 김영재의 가르침에 대해서 12가지 항목으로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11번 항목을 보면은 이제 본인도 잘 몰라서 질문을 안 했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길래, 이런 것을 내가 언제가 때가 되면 가르쳐야 되겠다 했는데, 마침 이제 지금 이 진리분별 집회의 자료 중에 우리 김영재가 이게 쓴 글 보면은, 천년은 배우고 공부하다 탈바꿈이라고 확정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자아를 다스리는 것이 왕로로 사는 거다라고 또 확정했고, 또 6째 날 거듭나서 7째 날 전도를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 이렇게 말하자면은 천년 또는 다스리는 거, 이런 문제, 아주 중요한 이런 문제를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의견을 말한 거지만 너무 왜곡되게 이렇게 해놨길래, 이거는 많은 가르침이 필요하구나, 이제 그런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는 내 책임이에요. 내가 왜 이런 것을 정확하게들 가르쳐 놓지 않았다는 결과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은 지체들이라도 나는 가끔 질문을 하라고 이렇게 시간을 주는데도 이런 문제가 이게 불거지기 전에는 질문들도 안 해. 그럼 나는 내가 그냥 말씀 강론하고 이렇게 한 것을 잘들 소화하고 이러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뭐가 문제인지를 나는 잘 모르죠. 왠지 이제 이번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으니까, 이것은 김영재가 잘했고 잘못했고 지금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 거예요, 사실은. 그 천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그냥 지나가고, 그 왕노릇 한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라는 것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노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재판한다, 심판한다, 판단한다, 그런 의미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오늘 그 해드린 자료의 맨 뒷면을 한번 다 보십니다. 맨 뒷면, 김영숙 자매 원본 하나 맨 뒷면 복사기 속에 들었네. 여기 안 들어있네. 한 장이 한 장 그 복사기 속에 원본이 있는 것 같아요. 맨 뒷면 다 열어놓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사이에 보면, 처음에 이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에는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두 번 다스리는 얘기가 나왔죠. 거기서부터 이제 이 시작이 되는 내용인데,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나오는 그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두 용어는 라다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짓밟다, 정복하다, 특히 부서뜨리다. 이제 다니엘서에서는 가루로 만들어 흩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지배권을 갖다, 이기다, 통치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넣어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바실레이아 왕권 신의 절대자이신 신의 통치권을 일러서 신약의 용어로는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그래요. 구약의 용어로는 라다라는 용어예요. 히브리어로는 라다고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그래요. 이것은 신의 통치권이라는 말이에요. 바실레이오스, 이것은 천국이라고 번역을 해요. 우리 한글 번역에 천국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왔죠. 그것은 신이 통치권을 부여해서 통치권을 가진 자가 통치하는 나라다라는 개념으로 바실레이아라는 용어를, 그 기본어를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이런 다스린다라는 개념이 여러 번을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 왕으로서 어떤 왕국을, 그 나라를 통치하는 개념이 맨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창세기 3장 16절에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와에게 하나님 이 말씀하셨죠.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고 할 때 그 용어는 히브리어로 마수알이라고 그래요. 마수알이라는 용어도 사실은 왕이 다스리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 이제 남편이 가정을 다스리는 개념이에요. 개념이 좀 축소된 거죠. 그럴 뿐이지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개념은. 마수알이라고 하는 용어는 왕이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개념이고, 라다라는 개념은 왕이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개념이고, 마수알이라는 그 단어는 개념은 같으지만 축소되어서 남편이 가정을 다스린다라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것은 양면이 있어서 아버지의 신권이 있고, 내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신약에 이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하늘도 다스리고 땅도 다스리는, 천지를 다스리는 그 권위를 받아들인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개념에서는 마수알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거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개념을, 성경이 근본적인 개념을 말할 때는 라다라는 그런 의미다. 이해하셨죠? 아버지의 나라라고 할 때 그것도 다스리는 거잖아요. 나라니까 통치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는 라다라는 개념이고, 내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이 권세를 준다,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거기서는 좀 축소된 개념으로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개념과 같은 개념이지만, 가정을 다스린다라고 할 때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이런 개념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포괄적이고,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즉 천국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약간 축소된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아들의 나라를 구분할 줄을 알아야 돼요. 똑같이 통치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권세를 제자들에게 또 준단 말이에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님의 나라가 나타난 나라가 되었을 때, 다스리는 이야기를 할 때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거기는 많은 왕들이 나온 것이죠. 왜 그래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의도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제 가르침 받고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개념에서 신약에 누가복음 22장 30절, 거기 보면은 너희가 나의 모든 환난에, 다른 데는 이제 시험에 함께 하였기 때문에 내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너희를 내 나라의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거기서는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원문은 판단, 심판,
이라는 뜻인 크리노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이것은 계시록 뭐 많은 용어가 이제 이 번역본에서 많이 나오지만 특히 이제 계시록을 알아야 되니까 계시록 20장 4절에 보좌들이 있고 앉은 자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더라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누가복음 22장 30절에서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한 그 권세가 계시록 20장 4절에서 성취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 크리노라는 단어가 그렇게 사용이 됐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이제 2장 26절로 27절이나 12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들에게는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계시록 2장 26절 27절 거기는 중요하니까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자체를. 2장 26절 27절을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적용이잖아요. 이제 완성이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기에서는 만국을 다스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다스린다라는 이 말은 원래 포이맨이라는 그 목자라는 단어가 변형되어진 단어로서, 이 단어는 목자로서 양무리를 돌보고 목양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읽을 때 이 개역 번역에서는 이런 단어를 정확하게 이렇게 찝어서 번역을 하지 않고 그냥 다 다스린다라고만 해놨기 때문에 내가 이제 기회가 돼야 이런 걸 가르칠 건데 그게 이제 안 돼서 또 못 가르쳤던 것도 사실이고, 어디에서는 통치 개념을 가지고 단어가 사용됐고 어디에서는 목자가 양을 이렇게 돌보고 보호하고 공급하고 하는 그런 개념의 단어가 사용되어져서 단어가 서로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단어 자체가. 그 다음에 27절도 읽겠습니다.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한테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것은 사실은 철장 권세를 맡겼다는 걸 말하는 건데, 그것을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또 주겠다,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이죠. 원래의 철장 권세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우주의 그 통치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아들에게 맡겼고 아들은 이기는 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또 준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해서 왕권에 대한 말씀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12장 5절에도 이 동일한 용어가 사용됐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5절을 읽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거기 다스릴이라고 번역된 이 용어가 포이맨이라는 용어를 변형시켰다는 것은 이제 단수 개념이 복수 개념으로 바꿔진 것을 말한 거예요. 거기에서는 포이마이노스, 이 용어는 목자가 양무리를 돌본다, 양을 치다, 또는 이제 그 목자의 직무라는 것은 돌보고 목양하는 면도 있지만 자란 양무리는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감독자의 지위에서 치리를 한다, 그런 의미, 양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용어 의미를 우선 잘 알아야 말해 나가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런 용어 설명을 먼저 했습니다. 자, 자료를 이제 다 가졌죠. 네, 저 뒤에 보면은 계시록 이제 21장에 보면은 땅의 왕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성으로 들어가는 권세가 있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그들이 왕들이라는 게 그럼 무슨 권세를 받았느냐면 철장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양면이 있어요. 그 철장 권세를 받았다라는 말은 한 면에서는 목자로서 양무리를 이렇게 돌보고 보호하고 목양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한 면에서는 감독자로서 치리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두 의미가 있어요.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 양면이 있는 것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다스린다라는 개념이 창세기 1장 시작에서부터 왕이 그 신권, 이제 이것은 신의 나라를 신이 다스리는 거니까 이것을 이제 절대자이신 신께서 그분의 나라를 통치하는 개념에서 이 모든 다스린다는 말씀이 파생되기 때문에 그 근원부터 내가 이렇게 말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다윗 왕국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 위를 주셨다 이렇게 돼 있죠. 위. 다윗에게 하나님 나라의 위를 다윗에게 주셨고 그 위를 솔로몬에게 또 이렇게 이어주는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는 위를 이어준다 이렇게 돼 있어. 이것이 통치권이단 말이야. 왕권. 이걸 신약의 용어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바실레이아 왕권. 이것을 천국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천국이라는 말은 바실레이아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절대자이신 신이 그분의 신권을 가지고 그분의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정통치라고 그러죠. 세상 나라의 통치와 다르잖아요. 신정통치는. 그런 이 성경이 말하는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다윗 왕국을 다윗에게 먼저 왕권을 주셨고, 그 문제가 구약 성경의 쭉 흘러간 결론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왕이 되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치리하게 된 것까지가 사무엘상이잖아요. 사무엘하에 가면 그 왕위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많은 장자들이 있지만 나머지 장자들은 전부 반역이나 일으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왕권을 당연히 받을 권세가 있던 자들인데 그들은 다 이렇게 커트당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인 솔로몬이 그 왕위를 잇게 되었다. 이 내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왕권에 대해서 이제 그 성경의 흐름을 잘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우리는 이런 문제가 지금 박영재가 질문 그 계시록 21장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려고 준비는 했지만 본인도 몰라 질문을 안 했다 이랬는데 그 왕권 왕이 이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 천국을 어떻게 통치하는가, 어떻게 목양하고 어떻게 통치하는가, 이런 개념이 잘 우리 집제들에게 정리가 안 돼서 결국은 그건 내가 이걸 잘 가르치지 않아서 이런 폐단이 왔구나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말씀들을 잘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싶어서, 중요하다 싶으니까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자료를 일부러 해드린 거예요. 지난 화요일 날은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려다가 이것을 세밀하고 확실하게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자료를 만들어서 오늘 집회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은 이제 계시록 7장부터 이게 나온 건데, 계시록은 7장이 우선 이해가 되어져야 계시록 21장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이제 이미 본 거예요. 7장 9절부터 10절을 우선 보겠어요.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침을 마친 후에 그 말이죠. 또 엊그제 또 그래는 또 여기도 이제 개역 성경에 각 지파에 12,000이요 뭐요 이랬으니까 거기에 명이라는 게 없다 또 이래놔가지고 또 거기다 대고 그라에도 혼동된다 대고 또 더 혼동되게 이렇게 했는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어떤 문자에 그냥 막 보다 보니까 성경의 흐름을 너무 모르다 보니까 이런 막 혼미하게 만드는 어떤 역사가 있는 걸 내가 보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여기는 인맞은 자들의 수를 그 앞에 그게 나오지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4절 이렇게 돼 있죠. 자,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니까 그냥 몇 명, 명이라는 걸 안 해도 몇 해도 그 숫자 몇 명이잖아. 그래서 개역성경에는 명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안 한 것이고, 그래도 다 아는 일이니까.
그렇다 해가지고 명은 없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12,000이라는 게 영적인 무슨 수다 자꾸 이제 이쪽으로 끌고 가고 싶어서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나는 판단했던 거예요. 성경 읽을 때는 흐름을 따라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내가 이번에 아주 절실하게 느꼈어요. 다른 모든 번역본들에서는 특히 킹제임스나 알란트 번역이나 이런 그 루터역이나 이런 번역본에서는 다 12,000명이요 다 이렇게 명이라고 다 해놨어요. 또 우리 글 번역에도 공동 번역하고 새 번역하고 이런 데 이렇게 보면은 12,000명, 12,000명 이렇게 다 명이 다 있어요. 근데 김영재는 개역성경만 그냥 단순하게 보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들을 때, 이 형제는 지금 원어를 하는 형제니까 막 더 정확하겠지. 이러고 혹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성경이라는 것은 반드시 흐름이 있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따라서 해석이 되어져야만 맞는 거예요. 뭐, 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자, 이제 9절, 10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랬으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와 다른 사람들이지요. 여기 보면 분명히 그랬잖아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들에서 주님 앞에 그 피로 옷을 빨아서 입은 사람들이니까 이거는 열국 사람들이 만국 백성들을 지금 말하는 거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자, 이스라엘 12지파와 만국 백성은 전혀 다른 것이다. 하나님 볼 때는 유대인을 따로 다루고 이방인을 따로 다룬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혼동해버리면은 그 12,000이고 명이라는 건 없으니까 이것은 이런 영적인 이런 거다 이렇게 끌고 나가버리면 이제 이게 막 이제 혼재돼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필요하고 겸손하게 보는 게 필요해.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번에 아주 철두철미하게 느꼈어요 이걸. 그런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근데 나왔다 그랬는데 어디서 나왔다고 뒤에 설명이 나와 있죠. 어디서 나왔다고 돼 있죠?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이게 그 짐승의 때라고 그래요. 42달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이것은 이방인들이단 말이에요. 이방인들 흰옷을 입고, 이 흰옷은 어떻게 입었다 했냐면 뒤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빨아서 입었다 이렇게 돼 있죠. 설명이 자체적으로 다 있어요. 흰옷을 입고 손의 특징이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랬는데 여기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라는 이 말이 하나님 하면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어린 양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피를 흘려서 구속을 이룬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둘이냐 이제 이런 얘기도 아마 수원선 오고 가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피를 흘려 구속을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를 말해야 되니까 어린 양이라는 말을 또 넣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린 양은 아니잖아. 이런 것 정도는 말하지 않아도 뭐 다 스스로 영감을 알아야죠. 자, 그런데 여기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말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초막절 절기라는 걸 지키는데 신약에서는 그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이죠. 마지막 이 생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한 주간 동안을 무슨 주일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내 지난 화요일 날 얘기했는데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그냥 그 금방 얘기해도 금방 질문해 보면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도 또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한 주간 동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자신들의 장막이 되어 주시러 오신 메시아를 구원자를 영접하는 찬양을 하는 주일이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켜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농사의 모든 수확물을 다 수확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추수가 1년 농사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킬 때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호산나, 구약시대의 히브리어로 이제 그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하는 찬양을 불러요. 주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초막 장막이 되어주러 오시는 이를 환영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호산나라고 그래요. 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초막절 절기에 부르는 찬양시를 호산나시라고 그래요. 호산나 찬양이라고 그래요. 뭐 성가대 보면 호산나 성가대 참 많죠. 예. 어디 기독교인들은 그런 의미도 모르면서도 또 호산나 찬양대는 또 그렇게 하나 모르겠대. 예, 그게 찬양시의 내용인데 그 호산나라는 말은 고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우리의 집이 되어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우리 거처가 되어주세요. 이러고 앙망하는 기도시지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게 실현된 것이 구원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게 호산나라는 말이. 그런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는 것은 호산나가 실현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지금 내가 하는 말? 성경에 어떤 용어가 나오고 시편의 제목에 어떤 용어가 나오고 어떤 절기에는 어떤 시편을 읽고 어떤 절기에는 어떤 시편을 읽어요. 그 모든 절기에 똑같은 시편을 읽는 게 아니에요. 그 히브리인들의 그 예배 관습이요, 그게. 그들의 생활을 알아야, 그들의 신앙 생활을 알아야 신약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계시록 결론에 가서 이렇게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종료주일 마지막 이생에서 마지막 한 주간 이제 지내던 게 이제 예루살렘 와서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하고 죽는 주간이잖아요. 그 주간이. 그때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하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편에 있는 대다수의 이제 유대 교인들이 있었고, 소수의 무리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 호산나 주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 왕이여 해가면서 찬양을 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 무리가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지는 못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다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영접한 자기 백성을 예수님이 버릴 일은 없죠. 끝까지 따르지는 못해. 제자들만 끝까지 따라왔고 끝까지 따르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은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말은 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심한 말이지만 나에게 뭐 여기는 따순물이네, 찬물 한 그릇만 이렇게 대접을 했어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주님이 보낸 증인 종들에게 찬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그런 개념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 얘기는 또 잘못 나갔다가는 또 와전됐다는 그건 말거림으로 내감사해요. 나는 진리를 가르치느라고 할 수 없이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건데,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독사의 자식들이고 다 버림받았다라고 일방적으로 생각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영접한 무리가 있었어요. 그들은 대대로, 조상 대대로 메시아가 반드시 온다,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서도 그 말씀이 나왔지만 이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페이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 인용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한 주를 지내실 때 예루살렘에 첫날 들어갔다가 말다툼을, 이제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 말다툼하고 나온 거죠. 지친 몸을 끌고 베다니에 가서 쉬셨다가 이른 새벽에 또 예루살렘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요. 첫날 나귀 타고 들어간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것은 나사로를 살려 죽었었는데 나사로를 부활시킨 얘기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만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자료 2페이지 보시면 되고,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2장을 찾아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고친 것은 베다니잖아요. 베다니가 나사로가 살던 곳이었으니까 그건 예루살렘의 맞은편 마을에 감람산 기슭에 있었어요. 이게 감람산을 기점으로 해서 감람산으로 가려면은 기드론이라고 하는 시내가 이렇게 가로막혀 있었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가려면 기드론을 역으로 건너야 되고,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에 가려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죠.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기드론 시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제 이건 뭐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반역을 당해가지고 쫓겨날 때 맨발로 머리에 찌꺼를 뿌려가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겠죠. 말하고자 하는 성경 의도가 있겠죠. 그런데 베다니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이튿날 또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초막절은 이 나뭇가지를 베다가, 여호와의 성전 마당이나, 이제 그건 이제 권력이 좀 있는 사람들은 성전 마당에 이렇게 자리를 이제 종들 보내가지고 자리 잡고, 이제 힘없는 사람들은 뭐 다른 어떤 수문 광장, 뭐 어떤 이제 넓은 터가 있으면은 예루살렘 성내 어디, 거기다 이렇게 자기 집에서 나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그냥 가족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초막 뚜껑은 반드시 초막이야 되니까 나뭇가지로 이렇게 덮개를 했었던 거예요. 그게 그들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를 맞으러 나온 거예요. 예수님만 보려는 의도가 그것만이 아니었고,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살아났다는데 나사로도 좀 봐야 되잖아. 증표를 봐야 되니까.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뭘 표적을 봐야만 믿는 사람들이지, 그냥 말씀 듣고서 그냥 그대로 믿어지지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 특징이죠. 거기에 보면 이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것은 주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라는 말을 변형시켜서 그냥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라고 이제 개혁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호산나라는 이 찬양시를 사용한 거, 이 말을 잘 생각해 두셔야 돼요.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영접하는 종교적인 기도시 혹은 찬양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쪽에는 호산나 찬양대가 아주 참 많죠. 예배당마다 그 찬양대 이름 지금 호산나 찬양대라고 그러더만, 그 말은 메시아를 이처럼 고대하고 고대했대요. 이스라엘인들은 메시아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이제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뭐 마태복음에서는 두 제자를 보내가지고 매에 있는 나귀를 풀어서 나한테 데리고 와라라고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나귀를 타셨다라고만 간략하게 기록했죠.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기 왕이 오시면 왕이 그 예루살렘 성에서 왕 노릇을 해야만 되는 거지요.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왕 노릇하는 신의 도성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거기서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이 왕권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왕권 때문에 싸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들의 나라는 천국이라고, 이 왕권이라고 하는,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용어가 천국이라고도 번역됐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문맥에 따라서는.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입성을 하신 나귀새끼 타고 입성을 하시니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호산나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그런데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 이건 부활하신 후 그 말이겠죠? 부활하여 승천은 아버지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셨을 때 이미 이제 영광을 얻으신 후가 되는 거예요. 그때야,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이 영접한 사건이 있었는데, 왕으로서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고 장사됐다가 부활됐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왕으로 오셔서 다윗의 위를 승계한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또는 적국의 압제로부터 이렇게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렸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호산나 찬양을 예수님 앞에서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는 허무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기득권자들한테 이단자로 몰려서 죽은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도 제자들이 이 사건이 엊그제 있었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이었다라는 걸, 초막절 절기, 이 찬양하고 주님을 영접한 무리에게 장막이 되어주시러, 초막이 그분이 되어주시러 왕이 오시는 것에 대한 예표였구나. 그게 구약성경에 이게 기록된 것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이 나중에서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그러니까 오리란 메시아가 예수였죠. 다윗의 위를 가지고 보냄을 받은 메시아가 예수였단 말이야. 이것을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랬어요. 야,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뭘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이적 기사들도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때 당신은 뭔 일인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참 빛이신 생명의 빛을 사람의 심령 속에 빛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것이 이거다라고 딱 깨닫게 해줄 때 그때서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때서 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번개가 번뜩하는 것처럼 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계시를 통해서 믿음을 주러 오시지요. 깨달아줘야 믿지. 믿음이라는 건 계시를 통해서 오는 건데, 제자들도 말씀을 가르침 받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적 기사도 보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게 뭔 일이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오셔서 빛을 자신들의 영에 딱 보내주시니까 그때서 성경의 선지자들이 그래 이렇게 기록, 시편에 이렇게 기록됐고 레위기 23장에 거기서부터 이제 종려주일 초막절 절기 율법이 거기서 나오는데 이런 모든 예언들이 예수에 대해서 말한 거였었구나.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을 위한 장막이 될 수 없었지만 영광을 얻은 후에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오셔가지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장막을 쳐주러 오신 것을 말한 거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 대해서 깨닫는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구약성경 시편 읽어보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하는 게 뭐였어요? 다윗이 그렇게 소망하는 게 뭐였어요? 주의 장막에 나는 문지기만이라도 줬다면 해가면서 그냥 주의 장막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주장막이라는 말을 알아야 되게 뭔 뜻인지를. 이제 이런 이제 기본 개념 정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은 레위기, 아까 레위기 있자고 그랬죠. 레위기 23장 그 절기율법부터 시작해서 나가겠습니다. 간략하게 하려다가 이걸 성경 전권을, 흐름을 잘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 싶어서 내가 좀 소상하게 다루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은 7절기에 관한 말씀이 레위기 23장이죠. 그 중에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모든 1년 농사를 거두어서 저장을 하려면 저장할 창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장막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장할 집이. 그래서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었던 거예요. 자, 23장 이제 마지막 부분 33절부터 나오는 말이죠. 자, 같이 성경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그랬어요. 이 초막절이 신약에서는 종려주일, 장막절인데 종려주일에 이것이 실현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이걸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을 짓고 지붕 뚜껑을 나무 가지로 덮고 거기서 온 가족이 7일 동안을 지켜야 되니까 7일 동안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제8일은 이제 성회로, 대회로 전체가 다 모여서 이제 이 호산나 찬양을 그때 하는 거예요. 제8일 날. 이거 이제 이스라엘인들의 그 율법 생활이에요. 이런 개념을 아셔야 돼요.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8째 날이라는 건 여기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최초 용어지요. 신약에서는 안식 그 첫날이라고 그러죠. 제8일이라는 거는 창세기에서는 8째 날이 창세기 1장에 8째 날이라는 거 없었잖아요. 절기율법에서 이게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이제 이거는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이는 것을 말한 거예요.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그러니까 7절기를 전체를 지금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자, 이제 줄쳐놓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랬어요. 1년 농사 끝난 거죠, 이제.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이게 초막절이죠. 앞에 그게 돼 있잖아요.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초막절이라는 개념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면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쳐야 초막절이 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야, 교회 추수가 끝나야 초막절이 오겠죠. 지금 예수님이 천국농사하러 오셨는데 성령께서 지금 계속 추수해 가시잖아요. 그 곳간에 드릴 추수의 양이 딱 채워져야 초막절이 오는 거예요. 그 초막절이 오면은 오는 세상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한 천년왕국의 땅의 백성들, 아까 지금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 읽은 그들이 호산나 찬양,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는 것이 호산나 찬양의 완성이다, 실현이다 이 말이에요. 벌써 시간이 됐어요. 왜 이렇게 묻지 말라고 이렇게 내가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따 레위기 23장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잠깐 쉬었다 갑니다.